오늘은 자유를 주셨는데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북구에 있는 경신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나온 학교인지라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어렴풋한 자랑이 되곤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차범근 가르친 것을 무척 큰 자부심으로 여기곤 하셨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께서 차범근 선수 가르치신 것은 큰 자긍심으로 여기곤 하셨는데, 학생들이 졸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차범근은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동하고 공차면서도 내 시간에 한 번도 잔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꾸중하곤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 하나가 수업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조선 놈들은 매가 약이야. 때려야 말을 듣지. 자유를 주면 말을 안 들어.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습니다. 조선 놈이라는 말도 싫었고 때려야 한다는 말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 모습이나 또 우리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자유를 주면 말을 안 들어, 이 성난 목소리를 부인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자유를 누구나 희망하죠. 무언가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선택하고 결정 내리는 자유, 무언가로부터 속박당하지 않고 굴레로부터 벗어나 참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때때로는 이 자유라는 것이 사람들을 멈칫거리게 합니다. 나는 참 자유로운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지? 자유롭지 못하게 될 텐데, 너무 규례가 많고 지켜야 될 것 많은 것 교회 같은데 내가 이 자유를 포기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자유롭게 피지 못하는 것, 술 참 좋아하는데 자유롭게 술을 먹지 못하는 것, 세상 친구 참 좋아하는데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자유롭게 일요일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가생활 하고 싶은데 이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기독교 신앙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그래도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이제 담배 안 핍니다. 저 이제 술 먹지 않습니다. 저 이제 세상 친구 만나지 않습니다. 저 이제 주일에 다른 곳 가지 않습니다. 좋지 않았던 습관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 모습은 참 소중하죠.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했던 거 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을 안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가 보다 하는 오해를 종종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이전에 끊기 어려웠던 어떤 것들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참 자유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믿음과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믿는 것과 자유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유를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자유를 소중히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건만 우리의 신앙에는 도리어 자유가 없습니까? 믿음과 자유에 대해 깊이 생각한 신앙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517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울린 독일인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믿음과 자유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이 끊임없는 믿음과 구원과 자유에 대한 성찰과 추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믿음과 자유에 대한 그의 통찰은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에게는 귀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통해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자유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죠. 첫 번째, 믿음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배경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여러 지방 교회에 띄운 편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지켜온 여러 형식과 전통들, 그리고 절기들, 반드시 이런 것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경험한 그 시대의 현실과도 또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중세 카톨릭은 당시에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만, 선행을 해야만, 그리고 고백성사를 해야만, 면죄부를 구입해야만, 성인들의 유품을 통해서만 구원의 가능성 있는 효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최후심판 때에 그의 선한 행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나누어진다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당대 누구보다 거룩한 성직자요 독일의 신흥 명문이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학자였지만 바로 이 행위 구원의 심판론에서 그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3살이던 청년 루터의 치명적인 사건 경험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23살 때 학기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90km 떨어진 고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폭우가 내렸고 그리고 벼락이 쳤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친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타 죽게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폭우 속에서 벼락은 치고 친구는 죽은 이 어처구니 없고 비극적 사건 속에서 광부의 수호 성인인 성 안나를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성 안나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사건을 계기로 루터는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그는 수도사가 됩니다. 이후 탁월한 지성으로 그는 성경학자가 되었지만 젊은 날 경험했던 그 두려움의 사건,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심판과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론의 어법에서 그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끊임없이 경건과 금욕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어느 성직자, 어느 사제, 어느 교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심판으로부터 그는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루터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와 유사하게 우리도 철저하게 거룩과 경건을 추구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 빼놓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 그리고 헌금도 나름대로 잘 드립니다. 금식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받은 성경의 말씀을 삶에서 준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고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이러한 열심을 부린다면 성경은 이러한 신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어떤 기준과 노력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호의를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멀어진 자, 즉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많은 행위 구원론자들은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을 통해 그리고 행위를 통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중 우리가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혹시 도둑질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오늘 오전에 도둑질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나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적어도 8계명은 지키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고 여전히 헐벗은 자가 있고 여전히 소외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저들의 몫인 것을 빼앗은 것이기에 우리는 다 범죄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한데 누군가는 더 누리고 누군가는 덜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8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는 한 계속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마냥 축복일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도리어 죄가 된다고 그는 10계명 강해를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루터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한국 루터대학교의 독일인 교수 말테 리노 교수는 루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심리학자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보편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듣고 어느 독일인 기자가 내가 한번 일주일간 거짓말을 해보지 않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까닭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던 곳에서 그는 해고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삶, 그 삶은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테리노 교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편안하게 지낸다는 것은 실제로는 주님의 많은 뜻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적에 우리는 고개를 가로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몇 가지 최선을 다한 종교적 열심, 그리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그 어떤 선행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할 만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질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국민의 책임에 대한 좋은 명언이기는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지 마시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신앙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물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분 한 분 제가 이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떠한 답을 저에게 내놓으시겠습니까? 루터 당시 중세 카톨릭 시대는 천국에 이르는 것을 일종의 사다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사람은 천국에 거의 다다르는 사다리의 맨 위층에 있을 것이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있을 것이며 이만 못한 사람은 사다리의 맨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루터는 누구보다도 경건과 거룩한 삶을 통해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의 맨 위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의 빛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누추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시편 22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시편 22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순환시 중 하나입니다. 1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외치셨던 외마디의 항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싶은데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와 내 몸부림을 주님 보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계시는가? 그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신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율법과 거룩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믿었습니다는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은연중에 나는 내 규칙, 내 도덕, 내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의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으로 오인하며 그렇게 계획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만일 율법을 통해 구원받기로 생각하신다면 좋아하시는 삼겹살, 돼지고기를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채식주의자이십니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시려 하면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 그날을 안식일로 삼아 당장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교회에 가실 때마다 빠짐없이 소나 양의 피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사실은요, 몇 가지를 지켜서는 안 되고 레위기를 비롯해 구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셔야만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중 몇 가지를 지켜낸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전체, 율법과 전통과 그 규례와 형식과 절기를 빠짐없이 지켜내야 그날 잠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 내에는 이러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벌하시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공로와 자기 열심, 자기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참 많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일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종의 멍에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멍에를 짊어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바로 이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1983년에 카리브 서안에 있는 그레나다 섬 안에 작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의 뒤에는 쿠바가 있었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일시적으로 정부를 뒤엎어 독재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군사정부 치하에서 모든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잃게 됩니다. 어린이들 50명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의 반체제 인사들이 체포되어 살해되어는 비극적 일이 일어납니다. 한 지방의 목회자가 용기를 내어 그곳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테러를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즉시 구조병력을 파견하고 공격 개시 하루가 지나지 않아 시민들은 강탈당한 자유를 다시 얻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자유를 강탈하여 우리를 두려움으로 포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율법은 정죄의 힘으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하는 듯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겨 안전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썩어 골마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어 그 죄를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최후 심판날 영원한 형벌만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에 이미 영원한 생명에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새로이 등극하여 통치하는 국가나 식민지 혹은 나라와 지방을 돌아다니게 되면 그곳에는 선물 혹은 특별 사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롭게 등극한
황제의 소식,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 유앙겔리온은 다른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무조건적, 일방적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도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소망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믿으신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도 그와 같은 약속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전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유,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아마도 이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할 것이다. 신앙생활도 일종의 규칙과 전통과 형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면에는 바로 이 자유에 대해 오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자유를 오용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자유로 생각하려 할 뿐인 것이죠. 더 이상 자기 공로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아는 자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심없이 섬기고 싶은 자유가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공로나 자기 자랑으로 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가 필요 없기에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울 필요 없는 그 필요 없음을 절감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자유가 그 안에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하는 마음,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그 의로움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얻게 되는 의와는 전혀 비견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나 사람들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우쭐댈 필요가 없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양 꾸미고 나가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비교를 통해 비교 우위를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이 자유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비난과 냉소는 사라지고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어찌하든지 품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품어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빈약한 마음 때문에 아파하면서 주님보다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런 새로운 방향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의나 자기 공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기쁨과 참 즐거움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에 무슨 직분이 들어설 자리가 있고 이 자유의 마음 가운데 무슨 직함과 무슨 위치가 들어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이 자유 때문에 아무 걸림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오직 선용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이 믿음을 통한 자유민이 많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로는 교회는 잘 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 싶은 자유민이 넘칠 때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이야,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율법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 생명의 자유가 그 첫 번째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공로의식 없이 사심 없이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 그 사랑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자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있습니까? 주신 자유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여전히 꽁꽁 묶여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우리의 신앙 안에는 자유의 냄새가 있습니까?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일을 사심 없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즐거움으로, 아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불신자들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섬김의 자유를 마음껏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